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방송이랑 저거랑 좀 다 내려주세요.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 달린다.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 달린다. 아멘. 네, 며칠 전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 이제 잠시 저 맑은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 달려가리라.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 달려가리라. 네, 탁 튀쳐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감동된 연설을 듣거나 그런 강연을 듣거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데 혼자 스스로 그런 흥분이 되고 감동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참 새벽부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을 가지고 그제 금요 철야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일, 이 거룩한 주일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을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그 어떤 병이 걸려있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한 가지 한 가지는 전부 다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세주야, 메시아야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많은 것은 가졌지만 많은 것은 누려봤지만 잡아도 잡히지 않는 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인생의 목표와 설정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 많은 그런 역사를 통하여 그래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다고? 너무 힘들어서 돕는 자가 없어서 그냥 탄식하고 있다고? 너무 상황이 지금 급박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지금 절망하고 있다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낙심하지 마, 슬퍼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힘들지만 힘을 내, 아무리 어렵지만 주저앉지 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어. 바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보여줄 게 없어서 과시하려고 겨우 뭐 그거 정도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건 한 사건, 그렇게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갖게 하려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하나가 결국에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뒷바라지하고 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흘리는 땀이라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지 한 가지 그 애쓰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감수하기까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 어제 비록 내가 실패한 일이 있었고, 그래, 비록 어제까지 좀 답답한 일이 있었고, 그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베푸시는 기적을 향해서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포예담교회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셔도 안 돼요. 후회하셔도 안 돼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늘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그림을 그리지 말고,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뛰어가며 달려가며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기적을 노래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그림을 그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대로 살려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이 내 사업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나름대로 뭔가 노력은 하고 예를 쓰지만 뭐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미안한 게 있죠. 이제 가장들은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뭔가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걸 못 해줄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가족들이 오히려 아빠가 힘들면 어떡하지? 엄마가 힘들면 어떡하지? 야, 우리 내색하지 말자. 더 힘을 내자. 더 화이팅하자.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렇지 않아요. 요즘에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요즘요 우리가 정말 학교 다니는 게,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요.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땅을 치고 복통하고 절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힘든 것 뻔히 알아요. 고생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서대반은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가 전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무더기로 날아오는 그 돌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며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어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드려지는 말씀이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잠시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저앉는 그 영혼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욥이 정말 뜻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미 모종의 하나님과 사탄과의 협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협약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예, 보고 말고요. 내가 다 이 땅을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사탄이 그런 말을 해요.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탄이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 욥도 유의하여 보았겠다. 아, 이거 보고 말고요. 역시 소문대로 참 잘 살던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아마 그도 좀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에이노, 절대 그러지 않아. 내 종 욥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뭐 힘들다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즉시 그냥 죽고 말고 모든 생활의 모든 살림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자신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귀화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질병까지 와서 고통당하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욥을 볼 때마다 얼마나 노심초사 조마조마해 하셨겠어요. 욥을 믿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을 믿어줄 수 있습니까? 사람도 사람을 못 믿는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을 믿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욥을 모년의 복을 주셔서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데 결국에 나를 정금같이 연단을 시켜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오늘 순금처럼 나를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잠시 연단해 주시는 것이지 나를 근본적으로 고통을 주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비록 저의 짧은 이런 그 순간적인 어떤 고백이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좀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믿음으로. 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얼마든지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저희 목포 예담교회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꼭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단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뭐 종교를 만들려고 오셨나? 종교를 만들려고 오셨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유를.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이번에도 어선한 적이 베트남 선원 3명, 우리나라 선원 7명이 닿는데 울릉도 저쪽 동해 그 부근에서
고기를 잡다가 북한에 끌려갔어요. 그랬다가 뭐 일주일 만인가 엿새 만인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한 번씩 가면 북한이 억류를 하면 얼마나 그 나오기가 힘든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임비어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생이 북한에 여행 갔다가 무슨 뭐 유인물을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를 교도소에 가둬가지고 고문을 해서 결국에 미국으로 보냈는데 이틀 만에 죽고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엿새 만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일 본인들도 기뻤겠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 그 자유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뭐예요?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눌린 자를. 무엇인가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짓눌려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짓눌려 있어요. 내 육체가 짓눌려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그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정말 주저앉아 있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해라는 것이 여러분 희년을 의미하고 있는데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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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자유 좀 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공부 소리 좀 그만하고 게임 좀 그만하라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내가 좀 마음껏 알 수 있도록 내게 자유 좀 주세요. 자유.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자유일까? 자유.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어서. 자,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올 때에 얼마나 이 망아지 아닙니까? 망아지. 여러분 엄마의 젖을 먹어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파다가면서 먹잖아요. 벌쩍벌쩍 뛰는 게 송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외양간에 가둬 놓으면 이 송아지가 안달을 해요. 안달을 해. 이 외양간에서 풀어주면 송아지가 그렇게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치료하셔서 이렇게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낙심하고 슬퍼하고 골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워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공의로운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더 기뻐하며 뛰며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좋은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집사님 한 분이 아마 이제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좀 바쁠 줄 알고 그래서 그랬겠죠. 이제 그래서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주사도 한 대 맞고 치료를 받고 이제 아마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도져가지고 정말 이제는 걸을 수도 없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돼가지고 사모님이 가셔서 바듯이 태워가지고 왔는데 이 기도실로 기도를 받으는데 신발도 못 신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냥 맨발로 들어왔더라고. 그냥 뭐 그냥 아이고 이거 정말 치유사역 하다 보면 간이 커야지 이게 저도 좀 겁이 좀 많거든요. 근데 뭐 손도 대지도 못하게 아유 막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막 상황에. 그런데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의지해서 기도해서 웃고 간 줄로 믿습니다. 울고 갔다 웃고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 신기하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볼 때 병원 가면 그 최소한도 2주에서 3주짜리에 입원해야 돼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한 분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이렇게 출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호주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시다가 호주 시민권까지 갖고 계신 호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호주 국민이야.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도 참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저도 참 감사하게 많이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가 좀 부담스러웠대요. 다 장로님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막 좀 뭐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혼자 이렇게 부담을 가지신 거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분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기도를 뭐 한 2번 해드렸습니다만 근데 아마 좀 병원도 좀 가깝고 좀 그런 데로 이사도 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게 됐는데 그러다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다시 호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쉽다는 생각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들어오셨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다면 그것도 병원을 자주 가는 게 병원비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것보다 호주 가면 병원비가 무료니까 다시 호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요 의사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70% 80%입니다. 또 그리고 교회들이 교회 분위기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들도 또 귀찮아요. 또 힘들어해요. 그것은 괜히 좀 이렇게 뭐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모자라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분의 1, 3분의 2 이상을 치료하시며 약한 자를 찾아다니시고 힘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없는 딱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떠나신 장로님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아쉬운 분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많은 약을 썼는데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병이 더 중해졌대. 12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있던 것을 다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있던 것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는지 소문을 듣다 보니까 나 같은 것은 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겉옷만 살짝 만져도 내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와서 그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흥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을 가져다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실컷 자기 마당에
사과나무 심어놓고 감나무 심어놓고 밤나무 심어놓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도 그것을 딸지 몰라서 따먹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아유 바보 그런 소리 들을 겁니다. 왜 내가 심어놓고 내 것을 내가 따먹지도 못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여러분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기록했지만, 아무리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면 이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왜 절망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됩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몰랐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복음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급한 겁니다. 그 정도로 다급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급한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달려가면서라도 이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이러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이러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러겠어요? 맛을 아는 거죠.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셨으니 다 우리 죄인들입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었잖아요. 우리 죄를 지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것을 말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아. 나는 기도하면 나를 뛰어가게 만드시는 것을 알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춤추게 하시는 것을 알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셔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를, 백성들의 문제를, 또 모든 하나님의 이 세계의 나라를 위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역사가 같이 쉬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를 통하여 그 맛을 알고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맛을 알면 그 맛을 이와 같이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 향기 그것도 안 잊어버리려고 막 무척 막 음미를 하면서 애를 쓰시더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시편 108편이죠. 예. 보면 하나님 베푸시는 맛이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맛을, 우리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맛을 경험하며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훌륭한 이 고백은 나는 그의 사역을 걸어가면서 쉬어가면서 놀면서 상황봐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런 훌륭한 고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달려가며 뛰어가면서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이번 주 못 나가면 다음 주 나가면 되고, 아이고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우리처럼 여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여유 있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달려가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네.
정말 여러분, 내가 정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 직장에 나가는 것, 내 삶의 현장에 나가는 것도 내가 달려가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가끔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오면 물이 막 부글부글 물이 통하는 거야.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쫙 뛰어들면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다고 그랬어요. 아마 요즘에 그런 연못이 있다면 그 연못에 뛰어들 수 있는 순번, 이 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암표가 값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없앴어요, 이제. 실제 베데스다 연못은 있지만,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물을 한 병씩 담아가지고 와서 갖다 물을 발라주고 뿌려주고 하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자, 그런데 이때 그곳에 38년이나 된 중풍 병자 한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 그곳에 오셨네요. 아니, 왜 이러고 있냐? 아이고, 물 통하는 것은 내가 눈이 시력이 좋아서 잘 보는데 누가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건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 예수님이. 딱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고 가는 거야. 따라서 합니다. 이게 믿음이네. 이게 믿음이에요. 뭐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알았어요. 난 지금까지 못 걸었는데요. 38년이나 내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이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냥 순진하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 떠서 채우라고 할 때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두런누고 있는 일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뛰어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 택수야, 김 목사야, 어제까지 네가 뭔가 좀 낙심하는 일이 있었냐? 어제까지 좀 힘든 일이 있었냐? 어제까지 뭔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냐? 너는 기적을 향해서 달려가라. 너는 날마다 기적을 향해서 달려가라. 너에게 달려가는 역사가 있을 거야. 정말 뛰어가는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예.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 식당 바닥을 타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누가 생각지도 않은 분이 80만 원을 보내셨어요. 이분은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그룹 그 아들 이재용이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만약에 헌금을 했다면 최소한도 8천억 내지는 8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이분에게 이 80만 원은. 그 정도로 귀중한 거예요. 더 있으면 더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진 거예요. 여기에 함께 또 견적을 뽑다 보니까 인건비가 90만 원이야. 네. 누가 또 100만 원을 바로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180만 원입니다. 저는 여러분 흥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1800억, 1조 8천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이건 제 돈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요.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기적을 향해서, 오늘도 나는 기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님 보고 가시라니까요. 가면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뭔가 주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잘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낙심해야 돼요? 왜 슬퍼해야 돼요? 왜 걱정을 땡겨서 해야 돼요? 왜 염려를 가불해서 해야 됩니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며 들 것을 들고 가는, 그 누워있던 자가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고요. 네. 마가복음 10장 49절 보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거짓입니다. 거기다가 소경이야. 아버지도 맹인, 나도 맹인. 아무 소망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구걸이라도 해서 뭔가 먹을 것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뭐냐면 이 소경들이 아주 청각은 발달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자들은 잠잠하라 조용하라 막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소리를 막 질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 머물러 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춤추게도 만드시고 예수님을 머물게도 만드시고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맹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뛰어올 수 있어요? 그냥 음성만 듣고 음성 쪽을 향해서 돌이 있든지 맞든지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시는 겁니다. 예, 그 뛰어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감격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맹인인 것도 잊어버리고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여러분 뛰어오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지금도 군대 생활하다가 휴가를 왔는데 어머니가 저쪽에서 밭을 메고 있었어. 그런데 어메 우리 막둥이 왔는가 하면서 뛰어오시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막둥이 왔는가 하면서. 뛰지도 못하시지 이제. 그런데 그 달려오는 모습.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뛰어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즐거워서 감사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좀 시험 좀 못 봤다고 그냥 방콕에 그냥 눌러 앉아있고, 뭐가 내 마음대로 좀 뭐가 좀 안 됐다고 그냥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있고,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지 나흘이 됐대.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지금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냄새가 나고 있는데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 네가 믿음을 갖고 네가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돌을 옮겨 놓자 나사로야 나사로야 큰 소리로 불렀어요. 무덤을 향해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여러분 나사로가 얼굴까지 가려워서 완전히
통인체로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역사적인, 결정적인, 최고의 정말 아주 멋진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서 꼼짝도 하지 못할 더 이상의 움직일 수 없는 그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고난에 묶이지 마시고, 절망에 묶이지 마시고, 슬픔에 묶이지 마시고, 좌절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쭉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중풍병자 38년 된 사람은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40살 된 40살 된 그런 젊은이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어깨에 매서 옮겨지는 거예요. 성전 입구까지. 그리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봅니다. 많이 봤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의 역사가 아주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좀 볼래 그랬더니 이 거린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 나 은도 없고 금도 없어.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거 진짜 좋은 거 하나 줄까? 뭔데요? 예수 이름 가질래? 예수 이름을 가져.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대신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딱 손잡고 딱 일으키니까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들이 우두둑 하더니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5,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줌으로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면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면 우리가 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단 한 번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지 못한 내가 인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렇게 예수 이름은 그 사람을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목포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정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시는 예수 이름 붙들고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 달려가리라.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 뛰어가리라.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 운전하리라.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 오늘 또 열심히 포장하리라. 여러분 일하시면서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 열심히 풀을 메고 또 물을 뿌려주고 나는 오늘 또 기적을 향해 열심히 또 장사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이름을 붙들고 가십시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충만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멋진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